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뭇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수는 아스루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이에요. 45번째 시간으로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이렇게 나눴었죠. 처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를 시작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먼 길을 떠났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되게 부끄러운 선택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충우돌하면서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길에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붙들면서 점차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자, 그러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들고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평가,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하는 말씀이 한번 나왔었는데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말씀이냐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곧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였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이삭까지 잘 무사히 결혼까지 다 이제 시켰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께 받았고 자기 아들도 무사히 다 장가를 보냈으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뭔가 이게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뭔가 좀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새 장가를 들었어요. 새 장가. 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 이상 되었다고 하는 거죠. 140 이상. 이 140여 살의 그 나이에 새 장가를 갔어요.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나요? 주책처럼 보이나요? 어떤 것 같나요? 게다가 뭐 새장가 뭐 정말 많이 양보해서 아이씨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갔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아들이 몇 명이나 태어난 줄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무미 족속이며. 자, 보세요. 세볼까요? 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몇 명이에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와우! 우리 아브라함님, 우리 연세 드셨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죠. 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권사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이게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이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지난 과거의 수많은 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어 왔었어요. 어떤 유대인 랍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두라가 실은 하갈이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또다시 후처를 맞이하는 모습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와 해석이 계속해서 오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재혼 후처를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윤리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사라는 도대체 사랑한 것이 맞기는 한 거냐, 늙어서 주체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후처를 맞이하는 모습, 재혼이 윤리 도덕적으로 합당하냐, 도대체 사라에 대한 마음은 무엇이었냐, 그두라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윤리적으로 또 사라에 대해서, 사라와의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뭐 그드라가 누구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기록하였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가고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줬던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뭐 재산, 가축, 종, 재물 이런 것만을 물려줬던 게 아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넘겨줬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물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계속해서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사라의 생리가 딱 끊어지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라의 생리가 딱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뭘 명령하셨냐면은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행위적인 것을 보면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 그게 할례이지만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자의 생식기까지 다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말은 결국 무엇인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끊어내고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이어가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통하여서 다른 아들들 6명의 아들들이 그 후로 더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삭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바톤 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시작. 자, 자기 서자들에게도 뭘 줬대요? 재산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모든 걸 다 줬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하냐면은 다른 아들들을 지금 다 어디로 보냈대요? 동쪽으로 가서 살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과 이삭이 사는 지역을 분리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 자, 왜 이렇게 분리시켰을까요? 그 험난한 세상에 형제들끼리 뭐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좀 같이 모여가지고 살면 조금 더 든든하고 서로도 보호해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떨어져 살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1차적인 목적은 혹여라도 있을 어떤 분쟁을 막기 위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 이렇게 다른 아들들과 또 언약을 이어갈 이삭을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은 언약을 이어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다른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달라야 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바꿔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어깨를 쭉 펴세요. 자, 어깨를 쭉 펴시고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서 다들 컨디션이 아주 최고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육신의 피곤함 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곤하면 여러분 지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같이 시작.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다시 열주에게로 돌아가매. 자, 175세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절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어떻대요? 많대요? 아니죠. 높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 표현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제 막 다 이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력도 다 해가지고 그냥 끙끙 막 앓다가 그냥 그렇게 힘없이 골골대다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원문의 어떤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인생을 충분히 풍성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그 갈 길을 다 끝냈다. 마쳤다. 그러니까 아주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그 인생길에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갔으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탁 넘겨줌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아주 복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잘 설정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언약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요. 오직 바라는 게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고 그러다가 말년에 아프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 이게 그들의 삶의 목표이자 삶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 이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이것 말고 이것보다도 더 원대한 목적과 꿈과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어떠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잘 누릴까? 잘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왜? 무엇을 위해? 이러한 질문이 들어가면은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 이게 다 전부 대답,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 이러한 답에 대한 이러한 대답은 먼 옛날 동굴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동굴에서 살던 침엽수리 파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왜 살아요? 물어보면은 그냥 살려고 사는 거죠.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모양은 달라지더라도. 그게 온 인류가 그냥 짊어지고 가는 삶의 목표이자 이유이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이 세상에서 자꾸만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야.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그냥 한철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최고지. 이러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신 사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금을 즐기면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영원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잘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거면 됐다. 이런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른 이에게 그 언약을 바톤 터치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모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고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던 바로 이 이삭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마치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이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그 이삭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됨.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소망하면서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구별된 삶. 이삭이 다른 자기의 그 배다른 형제들과는 구별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때로는 기근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기근 앞에 묵묵히 머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이삭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이에게 나의 생명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의 몸을 찢어 제자들을 먹이고 수많은 이들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나의 것을 찢어서 나누고 먹이고 입히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톤 터치해 줄 수 있도록 그 영혼 한 영혼을 마음 다해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기꺼이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참 큰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원동력을 얻게 되었어요. 어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 가는 그 과정들을 보고 사진들을 막 이렇게 추려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때 있을 때는 그냥 시간이 그냥 또 수련회 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온 그 흔적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참 많은 성도가의 같은 교회제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마음껏 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동력을 얻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원동력은 무엇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냥 한순간에 좋았던 어떤 감정, 행복한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 세상과 어떻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지?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내는 원동력.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바로 거기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우리들이 살아낼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이제 우리 목자들 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반기에 우리 목장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이제 목장별로 1명 많으면 2명 정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명이 아니라 그 목장에서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장을 딱 다 냈어요. 그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공통적으로 그 목장에서 1명, 많아야 2명 정도 함께 그 전도 대상자를 함께 정하고 그 전도 대상자 그 1명을 위하여서 온 목장이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가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 1명의 전도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세상이 너무나도 아파하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바톤 터치를 먼저 받았던 우리들이 이 바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확장해가고 또 확장해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됨.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애써 힘써 일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 언약의 바톤을 터치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언약의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 기꺼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